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또 내 자신을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부모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막상 태어나서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을 거치고 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를 거치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바라보고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출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을 또 낳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속에 뭐가 풍성해지고 요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요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뭘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생각. 이게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속에서 만들어져 가요. 어렸을 때는 고집밖에 없고 자기만 알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점점 하면서 나중에는 뭘로 바뀌느냐? 자기 스타일로 바뀌잖아요. 어느 날 보면은 자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덴티,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만들어져 가지고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환경과 적용하게 되고 또 이게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환경과 내 자신이 이 뭡니까? 같이 어울려서 이게 나타나다 보면 생각이라는 게 자기 스타일로 된다 그랬는데 이게 자꾸 변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이래 안 했는데 오늘 보면 내가 또 달라져 있고 자기 스타일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자기 스타일대로만 살다 보면 그건 망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스타일, 내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물질을 만나면서 물질이 딱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말이죠. 죄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성공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어느 날 보면은 그게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뭘 붙들어야 되느냐?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딱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붙들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언약. 여러분들 언약 할 때는 항상 뭘 좀 생각하냐면요. 이걸 좀 생각하셔요. 그리스도. 구약 시대는 메시아잖아요. 이걸 항상 좀 붙들어 보셔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다듬어 오셨습니까? 바쁘게 말이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가는 현실을 딱 보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러분 속에서 힘이 됐습니까? 능력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뭘로 역사하고 있다?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다른 말이 뭔가를 잘 좀 생각을 해보셔요. 언약할 때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다른 말, 그리스도의 다른 말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성령.
요거를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다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날마다 달라지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 포럼과 치유라 그랬는데 한마디로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변화 받으셔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어제하고 똑같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게 오늘 메시지를 딱 보면은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안식할 때가, 영원히 안식할 때가. 고생도 없어요.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는 걸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편하게 쉴 때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이라 그래서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들 식구들 위해서 좀 봉사할 생각을 하시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가지고 집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접 받으려고 생각하지만 말고 내 집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식구들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있느냐. 저는 가정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딱 한다면은 섬김과 이 중요한 안식이라는 말이 바로 그 속에서 나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꼭 좀 보세요. 11절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게 되면은요,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없다. 계속해서 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할 게 뭐냐면요, 언약이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보혜사라 그랬느냐? 보호하시고 왕이잖아요. 그죠? 은혜를 베푸시고 제사장이잖아요. 가르칠 사자에 가르치시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혜사예요. 성령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정말 기도해서 여러분의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이 바꿔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필요해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 틀린 언약 붙잡지 말고 다른 언약 붙잡지 말고. 그래서 말이죠, 강단에서는 저는 뭐만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되고요. 그리스도로서 삶의 결론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언약이라 그랬는데 언약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기록하게 되죠. 오늘 포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원고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게 되잖아요. 원고를 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찾으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역사하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새벽 예배가 됐던 또 수요일날 금요일이 됐던 주일이 됐던 말이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또 준비할 때마다 이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꼭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기록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전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메시지가 뭔가를 항상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은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여러분 성경 왜 기록됐죠? 성경 무엇 때문에 기록됐죠? 왜 전체 메시지라는 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는요, 설교도 이것 중심으로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도 성경 공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는 게 설교요,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이게 나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이다. 이게 나와져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들 때마다 이게 중요해요. 전체 메시지 꼭 요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두 번째 필요한 게 강단 메시지가 나오죠. 아니 왜 꼭 그 강단 메시지를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강단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강단 메시지를 꼭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 올 때 이걸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초대교회가 그랬다 이 말. 초대교회가 모델이 되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 예인교회도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표준을 어디다 삼고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저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초대교회 모델을 삼아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오늘날에는 사도 대신에 교회마다 누구를 세우죠? 주의 종을 세워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세워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주의 종의 쓰임받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꼭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기 스타일이라는 아무리 뭐라 해도 말이죠. 언약이라 했을 때는 마태복음 4장 4절 기억하셔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맞습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요, 교회 와서 저녁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뭘 좀 했느냐 하면은 우리 손자 손녀가 기억이 나가지고 애들이 떡을 좋아할 줄 알고 떡을 잔뜩 좀 사갖고 갔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또 그런 걸 또 안 먹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탄수화물이라 그걸 또 잘 안 먹인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탄수화물이 됐던 단백질이 됐던 육신은 뭔가를 먹어야 되지만은요, 영은 뭘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박 권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했지만은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영혼을 위해서는 생기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기예요. 르흐마라니까, 르흐마. 이게 여러분 꼭 들어가서 박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할 때 꼭 좀 기억하시면서 목사가
강단을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워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거 항상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요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강단에서 한 주간 메시지를 딱 받았으면은 현장 메시지. 여러분 현장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현장 메시지, 내가 오늘 또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나가도록 뭘 줬느냐. 우리에게 기도 수첩을 줬어요. 기도 수첩은 그래도 시대적인 종이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은요, 이분이 한 달 동안 메시지 했던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편집을 하는 것 같아요. 편집을 해가지고 요걸 이제 따로 나눠요. 어떤 메시지, 어떤 날은 이게 필요하겠다.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 메시지로 편집한 게 기도 수첩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서 감사하지만은 박주아 권사님이 항상 우리 심부름을 잘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내가 직접 다 주문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박주아 권사님 어느 날 나타나 가지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저 요즘 그냥 신경을 전혀 못 쓸 정도로 박주아 권사님이 이걸 한 부분을 맡아 가지고 딱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거 좀 솔직히 우리는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좀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이 꼭 좀 필요하시다 그럴 때는 박주아 권사님에게 꼭 좀 얘기해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수첩 살 돈은 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뭐 하느냐, 현장, 여러분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말씀. 저는요, 어떤 때는 기도 수첩에 너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새벽 예배 때마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깊게 봐야 돼요. 또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럼요, 그날 되게 기분 좋게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수첩 가지고 하루에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읽는 데는 5분도 안 걸려요. 3분이면 다 읽어요. 근데 요걸 그냥 천천히 어떤 때는 한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이걸 메시지를 봐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날마다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날 주시는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쭉 좀 정리를 하면서, 메시지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말씀하라 그래요. 말씀하.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말씀을 막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주는 못하겠고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꼭 좀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딱 말씀을 기록을 했으면은 이걸 이제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 하셔야 돼요. 포럼은 나 자신과의 포럼이 있어요. 또 우리와의 포럼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포럼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 자신과의 포럼은 스스로 말이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의 포럼은 교회와 포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 꼭 여러분들이 주일날 되면 서로 팀을 이루어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누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지만 저 사람 다른 데서 은혜 받잖아요. 또 저 사람이 은혜 받았던 걸 다른 사람 나누면은 아, 나는 요 부분을 깨달았는데 저분은 또 이걸 깨달았네. 맞아, 내가 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서 내가 말씀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어. 고치기도 하잖아요.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말씀, 우리가 받았던 말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또 역사했던 말씀들을 잘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 포럼을 여러분들이 좀 소중히 하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는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반드시 말이죠. 응답이 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응답이 오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뿐만 아니라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 딱 이걸 그냥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묘한 기분이 들거든요. 야, 이거 나 혼자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좀 이거 나눠야지 하면서 이렇게 좀 옆에 사람 자랑하고 싶을 때 질 때가 있어요. 그게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 집을 만들었다. 그럼요, 집을 만들었다 할 때는 벌써 이제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응답받은 것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집을 주셨어. 너무나도 감사해 하면서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게 포럼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붙드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역사를 꼭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하냐면요, 말씀을 포럼할 때는 중요한 게 저 사람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느냐, 이걸 딱 붙잡고 먼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부분과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나는 이 부분에 약하게 됐다. 또 저 부분이 나는 여기에 좀 은혜를 하나님 더 크게 주신 것 같다.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저 포럼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저렇게 받아. 나는 뭐야? 나는 지금 말씀을 받는 게 이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을 연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 연구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사람한테 당하지를 않고요.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지를 않아요. 여러분, 꼭 이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걸 딱 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발견하게 돼요. 실천할 수 있는 덕목. 그래, 지금까지 내가 이걸 못했는데 이번 말씀 포럼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말씀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줬어.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말씀 포럼을 내 스스로 하다가 뭘 붙잡았다 할 때는 그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이제는 갱신할 준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백내장 있다 그랬잖아요. 수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야. 그동안 잘 봤던 그 눈이 갑자기 말이죠,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인다. 한쪽 눈을 닦아보면 흐린 부분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쪽 눈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걸 몰랐어요. 썩어 들어갔단 말은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근데 저는 새로운 변화를 받았어요. 내 자신과의 말씀 포럼을 하다가, 그래, 이거 아니야. 나는 여기서 다시 일어날 거야. 내가 아직까지 다 살은 것도 아닌데 하면서 말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 더 조심해야 되겠고, 운전할 때 더 겸손해야 되겠고, 운전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운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딱 붙으니까는요, 그게 나에게는 평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천할 수 덕목을 꼭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포럼을 통해서 요걸 잊지 마시고 꼭 붙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들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세 번째 이제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말씀에는 흐름이 있다는 거. 왜?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꼭 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말이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요거 붙들고 꼭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꼭 좀 한번 봐보세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자 1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이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 한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생겨가지고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변해야 되겠구나, 본이 되잖아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말씀을 딱 붙잡게 되면은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플랫폼이 된다 그랬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게 뭔데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디딤돌이 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요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딱 말씀을 딱 붙들고 올 때 뭐가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 부분이 딱 이렇게 내게 딱 와닿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미래 문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이걸 딱 붙드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항상 만나는 거, 이제 이것은 의미 있는 만남이 돼요. 의미 있는 만남. 그냥 만나서 즐기고 재밌게 노는데 있는 게 아니죠. 그래도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요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된다. 또 믿는 자의 믿음의 소문이 나타난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가 또 중요합니까? 이게 딱 되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시대가 보여요. 시대가 보여요. 지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가 딱 하나로 딱 돼갖고 있는 게 유럽이거든요. 나토를 중심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을 통해서 전부 다 우크라이나를 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보다는 나라가 커요.
인구는 한 7천 명 정도, 7천만 명 정도 된다는가 봐요. 우리나라 조금 더 큰 나라예요. 근데 저 러시아는 인구가 1억 5천 명 된다잖아요. 근데 나라가 말이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저 러시아예요. 추운 지방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 나라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뭐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 나라 하나 딱 뭉쳐가지고 북대서양 조약국 나토를 통해서 말이죠. 러시아를 대항을 하고 있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한 사람, 작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여럿이서 똘똘 뭉치면 그게 큰 힘이 돼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뭘 보느냐? 전쟁 하나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침략을 당한 사람은 뭔가 모르게 저항력이 생겨요. 근데 침략한 사람은 침략을 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 앞서요. 푸틴 정권은 오래 안 갑니다. 제가 예언은 아니지만은요, 푸틴 정권도 길어봤자는 1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이제 시작을 했으니 빨리 끝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이죠. 10년이고 20년이 계속 전쟁할 수도 없고, 그 정도로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좀 새로운 반대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반대 세력이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정권을 응징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돼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저게 딱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한번 엄청나게 새로운 바람이 또 불 거예요. 요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본, 중국, 러시아 또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영향이 다 주고 있잖아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또 만들어질 거예요. 이걸 또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하느냐. 아까도 여기 생각을 했죠. 요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스타일은 항상 변하는 거. 언약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거. 그럼 우리는 요 생각대로 가는 게 맞아요. 요 생각대로 가는 게 맞아요. 언약 붙들고 가는 사람이 맞아요. 자기 스타일로 가는 사람이 맞아요. 요건 금방 자꾸 바뀐다니까. 요건 영원한 거고 변함없는 거니까 요 스타일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이걸 보면서 말씀의 흐름의 끝이 어디냐? 말씀의 끝이 어디냐? 세계복음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디모데 전서 2장 4절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요게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요청이에요.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사람들이 얼마나 변하더라도 우리는 이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첫째는 변화예요, 변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고 바뀌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각인. 자, 내 속에 틀린 각인 있죠. 틀린 각인. 틀린 거. 요거 하나님 말씀은 바꿀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 언약을 중심으로 한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바꾼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래된 상처, 오래된 영적 문제, 여러분 집안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거 뿌리 내려졌던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굳어져 갖고 있는 체질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바꿀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걸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예요. 요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1장 2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세상 모든 창조했다는 거 믿어져요?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가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뭡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맞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걸 말씀으로 바꿔보셔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만 붙잡지 말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말했는가,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힘을 얻고 치유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계셔요. 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이룰 거예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요, 어둠은 다 물려가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두운 부분들을 다 솎아내셔요.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게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받는다.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또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에게 힘이 되도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심야 예배인데 꼭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가 받은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어떻게 포럼하고 있는 것인가? 또 교회가 모여서 말씀 포럼할 때 나는 거기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에는 여유가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때까지 기도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포럼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는 바꿔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변화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틀린 것, 다른 것, 바뀌어져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안일에 빠져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되게 하시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물어가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것은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셔요.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틀린 것 고치게 해주시고 다른 것 포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또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또 말씀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나는 과연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세워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이 힘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할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쓰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 6명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직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갱신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